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사망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목격하며 잠시 잃어버리고 주춤했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탁하며 살게 하옵소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용서와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일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으며 오늘 우정과 사랑을 다짐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연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관계와 공적들은 환경과 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 충격은 어리석은 인생임을 자책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실수하고 매일 다니는 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정죄하며 비난했던 손가락이 우리 자신을 향해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놓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는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회하였고 이번 주일에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조금도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피택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결과에 아름답게 성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할 때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늘 어르신을 만나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방법을 의논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넘어진 이후로 계속 치료를 거듭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권의 확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8장 큰 단락 중에서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1장에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죽어가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서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공적을 말하려고 과장되게 부풀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전사 장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투가 패색이 짙어지자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결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죽은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보다 먼저 전쟁터를 샅샅이 뒤지면서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잔뜩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 것이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는 달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합니다. 시신 없는 그들의 장례를 국장으로 성격시켜서 온 백성이 애도하도록 합니다. 1장 19절에서 27절까지가 그 조가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 생전에 상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길보아 산, 이 전투가 벌어졌던 이 산을 보고 저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고 신앙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탁월한 정치적 고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특별히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도 또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도 또 윤 대통령도 좀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유다 족속 모두가 부르게 함으로써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모셔 앉혀도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차별 대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다윗이 자신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한때는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지만 자기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그렇게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적이죠.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되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야만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어야만 자기가 사는 것인데 둘 다 서로 죽기를 바라는데 정말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이 소식을 기다리는 줄로 알고 큰 자기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적을 제거하고 죽이고 숙청하고 감옥에 보내고 그럼으로써 저 사람 얼마나 나쁜지 알겠지? 저 사람을 감옥에 넣은 나는 얼마나 훌륭해?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지금 우리의 정치 지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표를 이렇게 행사할 때에 그 손가락을 보면서 저 사람 봐 얼마나 나쁘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보고서 야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든 삶의 정서가 팍팍할수록 나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 안타까운 그 인생을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대신 만족감을 또 누리고 이런 것을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정적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쓰러져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 전부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뭐 아직은 나라의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자기를 따르는 유다 족속 전체가 사울 집안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소식을 듣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이 문제예요, 충신들이. 제가 요즘에 그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스탠리 존스라는 그 분은 선교사인데도 2차 세계대전에 하와이 진주만 전투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하루까지 루즈벨트 대통령과 또 일본의 천황 사이에서 마지막 그 하루까지 줄다리기를 하고서 그 하루의 시간을 놓쳐가지고 진주만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아요. 누가 전쟁을 원하느냐? 천황의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황이 말려도 잠수함 보내는 거예요.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되는. 뒤에 가면 나오지만 다윗의 충신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정말 사냥하는 개란 말이죠. 완전히 물어뜯으니까. 다윗의 충신인데 다윗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 사울 일가가 다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의 충신이라는 사람들이. 왜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쓸 때에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은 그 칼에 안 맞도록 다윗을 피신시키며 안전하게 지켜줬던 사람들이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치를 하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자기 혼자 몸이 아닌 거예요. 보통 머리 싸움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야, 사울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에게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하였는데 나중에는 요압이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 때에 밑에 충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당신 아들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좋았겠습니까? 압살롬이 살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당신 아들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쪽만 생각했으면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있더라 할지라도 속으로만 삼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 요나단이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야 하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은 그냥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라는 배짱이 있는 사람만이 내 충신들의 눈치 안 보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 죽었다, 좋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칼에 피를 흘리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니 자결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 다윗이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2장에 넘어가다 보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 올라와서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전체 왕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인 것이죠.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데 누가 했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때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옮겨가서 망명정부를 세워서 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유다 군대와 그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유다 군대가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창에 맞아서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와서 망명정부를 세웠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사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이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연약한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우는데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예요?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주권자는 그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성경에서 보면 나름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면전을 막고자 한 거예요. 꼭 그 주전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우리 남북 간에도 있고 하지만은 전쟁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면전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부추길까요?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낼 사람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전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아브넬은 전면전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잔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조용히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맙시다. 당신이 우리를 잘 거두어 주면은 내가 우리 이스라엘 사울을 따라드는 북쪽 지파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다윗도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협상이 잘 됐구나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뒤따라가 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다윗이 불러 할 이야기가 마저 더 있나 봐. 요압이 부르니까 아브넬이 돌아가다가 다윗이 부르나 하고 온 것 아닙니까? 조용한 데 데려와서 그냥 죽이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투에서 죽였거든요, 아브넬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느라고 국가적인 이 전쟁을 방지하는 큰 조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충신이 문제인 거예요, 충신이. 다윗 입장에서는 충신을 내치지도 못해요.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8, 39절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개인적으로는 고종 사촌 형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용맹하기로는 백전의 노장이란 말이에요. 요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요압의 그 삼형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내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다윗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도 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을 컨트롤이 안 돼. 자기 신하들에게 비밀리에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데 40년 다윗이 통치를 마치고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뭐 유언하고 죽습니까? 요압을 그냥 자연사정 놔둬서는 안 된다. 내가 요압 때문에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 요압을 숙청하는 일을 솔로몬이 맡아서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일은 잘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열심은 많고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하는데 주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면서 일을 하는. 도움이 되니까 붙여놓고는 있지만은 주인이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주지는 않는. 나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다. 나름대로 그냥 그 자부심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끝날 때, 서로 헤어질 때, 나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이제 그만이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내외간에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데 열심히 돈 벌어오고 힘이 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수십 년 살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되어서 임종할 때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만이다. 당신하고 사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왕의 덕목은 오늘 1장에 4장에 다윗의 덕목은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일이 원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한꺼번에 혹 얻음으로써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5장부터 나오잖아요. 무엇든지 간에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순리적으로 받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을 절대 그리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 가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찻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로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러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